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미군이 그 필리핀에서 주둔하고 있을 때인데 일본군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군이 그때 방어를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군을 이끈 장군이 우리가 잘 아는 메가도 장군인데 그 필리핀을 지키질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 거 얼마나 미안하고 필리핀 국민들한테 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떠나면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후에 전세가 많이 좋아져 갖고 미군이 다시 그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을 해서 이 메가도 장군이 제일 먼저 필리핀 국민에게 한 말이 뭐였겠어요?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속한 거 공수표로 날리질 않고 약속한 거 지키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돌아오리라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반드시 소유해야 될 가장 귀한 재산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뭐예요? 정직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 약속한 걸 지킬 때, 신실한 삶을 살 때 삶이 참 행복한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킬 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진실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수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이 범한 죄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정직하지를 못해요. 거짓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은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루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성경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걸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내가 이렇게 하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도 거짓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무슨 약속한 거예요? 오래된 약속을 기록한 걸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신약은 뭘 기록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걸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리라?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메시아를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참 저도 지금 목회를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게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 반드시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취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록한 게 뭡니까? 신약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 하나를 또 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믿습니까? 주님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려고도 하지도 말고, 또 알 수도 없고, 또 그 신은 알 필요도 없어. 참 잘못된 신앙 이단들이 그걸 갖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여러분들,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마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반드시 오셔요. 이 믿음을 갖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해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오늘서부터 교회가 특별히 뭐가 시작이 돼요?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성탄절까지. 강림절이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사모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약속한 말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믿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를 못했다고 한다면 강림절을 통하여서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해야만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 어디를 향해서 가긴요? 지금 앉아있는데 앉아있질 않아.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갈수록,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종착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인류의 역사는 이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존에 있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물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모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의와 생명과 빛과 진리만이 충만한 어둠과 불의와 죄악과 흑암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제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돼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복된 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할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들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고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심판을 대비해서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미리미리 큰 배를 준비하라 했어요. 노아는 여러분들 산중턱에서 나무를 깎아서 120년에 걸쳐서 큰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큰 배를 산에서 만들면 바다까지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그렇게 큰 배를 산에서 만들었고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왜 이 산에서 큰 배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를 내다보고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들도 준비하시오.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럽고 추한 불의한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홍수가 임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의 역사, 홍수로 멸망할 때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준비한 노아만이 살아나고 그 방주에 탄 동물과 사람들만이 살아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인류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가 오리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구만.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우습게 여깁니다. 믿질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뭔 그날이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 무궁할 것처럼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아와 같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준비를 해야만 됩니까?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가운데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하며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참 좋아요. 저 자신도 바라봐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한 언행 심사를 행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아직도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에 추한 어둠의 옷은 어떡하고요?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진실함의 빛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를 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어떻게 단장을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예쁘게 단장합니다. 신부들 보면, 저도 주례를 이렇게 서보지만 제일 예뻐. 그렇잖아요? 드레스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한 제일 천사 같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는 모든 더럽고 추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의 이러한 모든 어둠의 옷은 벗어 던지고 빛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살면서 제일 행복한 삶이 뭘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예? 거기에 행복 있지 않습니다.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슨 삶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부끄럼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누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네. 주님을 얻게 되면 빛 대신 주님을 얻으면 나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안에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 될 때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끔 되어 있고 주님이 주신 온갖 은혜들이 내 속에 넘칠 때에 하루와 하루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그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생명의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하게 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주님의 그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상급과 축복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날 왜 사람들은 쓸데없는 헛된 것에 시간과 호송세월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언제 올 줄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몰라요. 자기도 어느 날 갑자기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게 죽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도적과 같이 어느 한순간 경점에 주님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될지 모르기에 오늘 하루 오늘이 내 생애의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천년 만년 앞으로 한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그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하고 흠없는 신부로, 그래서 어그러져 가고 거스러져 가는 이 세대를 본받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삶의 순간순간 잘 깨닫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복된 의미 있는 생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하루 그럭저럭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려고 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을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 주님 맞이할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게 뭐냐?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7절에 그래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 봐요.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가까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 역사가 점점 어둠이 깊어가는 것을 보면 빛 대신 새벽별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되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어두워지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탐욕과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점점 이 세상을 깊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타락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문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간성은 어떻게 돼갑니까?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황폐해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요새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너무 삭막하고 메말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저가 먼저 인사는 하는데 요만한 놈, 조그만 아이들도 인사 안 해요. 멀뚱히 쳐다봐요.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그럼 그제서야. 왜 이렇게 삭막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메말라져 갑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살았고 무종하고 약속한 것 지키질 못하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삶이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말세다라고. 그러나 우리는 탄식 안 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면 갈수록 뭐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새벽별이신, 광명의 새벽별이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이 뜨기 바로 전이에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낯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보면서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열심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으세요. 두 번째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으세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열심으로 청지기 삶을 살라. 열심으로 뭐 하라?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온 힘과 정열을 거기에 쏟아부으세요. 쓸데없고 하찮은 데에 나의 힘과 능력과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 쏟아부으세요. 자, 첫 번째 7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봐요. 정신 바짝 차려라. 방심하지 말라.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지 말라. 여러분들 저 운전을 해보는데 운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졸음이 막 올 때 있어요. 그때 조금 방심하고 졸았다가는 어떻게 돼? 큰 사고 나요. 낭패당해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자녀답게 살기를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살질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 갖고, 내 능 갖고, 내 의지 갖고, 내 결단 갖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질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영이 병들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질 못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둠의 감옥에 갇혀 사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죽어서 영이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공급받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난 못해요. 난 연약해요.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서부터 뭐가 있어요? 내일서부터 뭐 있어요?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 뭐 이런 문제 들어주세요, 저런 문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신부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뭐하는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에 여러분들의 온 삶을 바치세요. 무릎 꿇으세요.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뭐에 열심 내요? 서로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으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아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관계 종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가서 주님과 화목할 때 누구와 화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런데 여기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버리고 말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면 누구와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세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화목함을 지켜가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을 타버리고 말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래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큰 죄를 범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합니다. 뭐를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원수 같은 너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산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됨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열심으로 뭐예요? 사랑하는 데 힘을 쏟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에 열심을 다해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데 온 힘을 쏟아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갈 뿐이에요? 빈손으로 갈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능력, 건강,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은혜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청지기일 뿐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웠으면 배운 대로,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없다 부족하다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데에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뜻을 왜 맡겼는지를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을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세대로, 은혜대로 정말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왜 공부 못해? 그러지 말고 그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분복대로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데 쓰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상급받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림절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한 말씀 믿고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 강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한 말씀 하나만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루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삶 살기 위해서 어둠의 옷은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데 힘쓰시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데 힘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고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큰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